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안되냐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은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말씀이 가진 힘, 복음이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파급력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에서 떠나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잘 증명하고 또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이 같은 19장 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바울의 생애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선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었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또 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발생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동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에베소에 큰 화제거리가 생기고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가 누구냐? 그 뒤에 소개되고 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제조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은세공업자로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들인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데미 여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날 판이고 자신들의 생업에 큰 이제 타격을 입을 만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에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모으고 군중 심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재정적인 수입이 감소한 것인데 그것만을 내세우지 않고 거짓 명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고 연설을 합니다. 즉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업이 미천하게 되었다. 천한 직업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아데미의 신성함에 손상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일으키기에 충분히 교묘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결과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성난 군중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온 거리와 시내가 요란하게 되고 또 바울의 일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이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평소 행하던 이 마술의 비법이 담긴 비싼 책들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회심의 결단도 보여주었던 사람이 갑자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또 오버랩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다가 불과 며칠 뒤에 이 빌라도 관저 앞에서 또 다른 함성을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던 무리의 습성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성난 군중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난 군중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의견에 일치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연극장에 모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동요되어서 시내가 시끌벅적하니까 그 사람들의 무리에 같이 합류하여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군중 심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제도 중에 장점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그게 꼭 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수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와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주변 분위기와 또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분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의 계획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노라고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동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의 직위가 무엇인지 소개되고 있죠. 바로 서기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서기장의 위치는 제일 중요한 지방 공무원이자 또 회의의 실질적인 행정 실무자로서 에베소와 로마 당국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은 무리들이 동요하여서 붙잡아 온 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에 대하여서 경솔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네 가지 논리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 먼저 3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섬기는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느냐라고 첫 번째로 변론하죠. 두 번째로 38절 보시면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라. 이 적법한 절차란 것은 무엇입니까? 총독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정기적인 순회 재판일에 항소를 하는 거죠.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9절이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 당시 매달 3번씩 개최되는 에베소시에서 일어나는 이 민회,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을 걸으라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서기장은 결론적으로 그의 제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또한 이 아무 명분 없는 일 때문에 이 집회 때문에 로마로부터 호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연극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즉시 이제 해산시켜 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41절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으로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성에서 바구니에 바울을 담아서 달아내려서 바울을 피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핍박하고 또 고난을 하려고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를 띄워서 아덴으로 먼저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믿음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로마 총독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서기장과 같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냥 뒤에서 멀쩡히 바라만 보시며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잘해봐 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또 잡아 끌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제 역전될 것이다, 바로 역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니 우리 일평생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니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